요한복음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전에는 안 믿었던 어떤 사람이 새롭게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목적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가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첫 주의 본문이었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배경은 우리가 작년 말에 들었던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속한 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와 세속정부라는 두 정부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오늘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 1항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믿음이 좀 생기는 건 딱 하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말씀으로 생긴 믿음이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커지고 강화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이런 주일 공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여기서 행해지는 성례, 그리고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로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이 설교가 바로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 일을 하라고 저 같은 목사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가나 혼인잔치 설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설교 영상이 엄청 많이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순으로 제가 몇 가지 설교를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때 다른 설교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잘못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 일의 배경을 설명할 때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냐 마냐? 결혼식의 혼주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무슨 관계냐? 친한 이웃이냐? 가까운 친척이냐? 심지어는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이 거기 결혼하고 있는 거다. 요한의 결혼식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 피로연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다. 그런데 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수치가 되는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느냐? 온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느냐?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추측성 이야기로 거의 설교의 3분의 1을 다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잘못은 이 모든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이 결국 이 말씀에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당장 뭔가 요청하는 걸 들어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은 또 된 줄로 알아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라. 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사람마다 또 견해가 다르고 강조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다른 교단으로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표준적인 해석이 이미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해석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교단의 목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고신 교단의 목사라면 성경 해석의 표준을 따라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 성경 해석의 표준이 뭐냐?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을 담은 그런 주석을 참고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주석책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고신교단 표준 주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권혜생 교수님이 썼는데요. 그게 2016년에 이미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시작부터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의 순종은 핵심이 아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옳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죠. 대부분의 주석에서 주목하는 배경의 첫째는 시간적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 배경을 말합니다. 자, 먼저 시간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처음 2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나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앞의 기록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 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 나다나엘 단락의 시작인 43절을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앞단락인 35절도 보세요. 단락이 아주 명확하게 잘 구별이 되어 있죠. 우리 성경 보면. 그 단락의 제일 앞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단락인 29절도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것이 무엇과 똑같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제일 앞장 창세기 1장을 잠깐 함께 펴서 보겠습니다. 태초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었고 창조의 첫날에 창조된 게 뭡니까? 시간이 첫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가 진행되는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6번 반복됩니다. 8절 보면 둘째 날이라. 13절에 셋째 날이라. 19절에 넷째 날이라. 23절에 다섯째 날이라. 마지막으로 1장의 끝인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도 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로 시작해서 1장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태초라고 보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담긴 19절부터 28절까지를 첫째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튿날로 시작하는 29절부터 34절까지는 둘째 날이 되는 거죠. 35절에 이튿날로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가 셋째 날이고요. 43절에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가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건 있죠. 창세기는 하루의 창조를 마칠 때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루 하고 다음 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 이튿날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표현의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그렇게 이튿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를 건너뛰고 사흘째 되던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갑자기 이제 날짜에 대한 표기가 흐려지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뒤로는 더 이상 요한이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딱 이튿날 하다가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까지만 딱 계산하고 그 뒤로는 명확하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로 쭉 요한복음 보세요. 몇째 날이 지났는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처럼 딱 여섯째 날까지만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장을 보면 제일 앞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덧붙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건 없어요. 요한복음은 6일 동안의 새로운 창조만 기록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새 창조에 따르는 온전한 안식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실 겁니다. 그 대신 온전한 안식의 예표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이 표적이 바로 그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도 아니고요.
물돈 하인도 아니고요. 좋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인 신랑도 아닙니다.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앞의 5일 동안 있었던 일들, 긴 이야기들인데요. 요거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다시 볼까요? 셋째 날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40절 보면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오죠. 안드레. 그리고 그 안드레는 그날 형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때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죠. 자, 넷째 날에는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된 겁니다. 이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보고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아직 긴가민가 했던 제자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거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제자들은 그 믿음이 강화된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시간적 배경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배경, 장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갈릴리 가나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 단락이 쭉 진행되다가 4장 46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 4장 46절에서 5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그 4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니. 그곳을 그냥 갈릴리 가나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까지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는 또 새로운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인 4장 54절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장소가 똑같아요. 가나 혼인잔치도 갈릴리 가나였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준 것도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그럼 그 뒤로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더 이상 표적을 말할 때 이게 뭐 세 번째니 네 번째니 이런 순서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딱 요 두 개만 갈릴리 가나라는 공통된 장소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적 배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이 배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다시 가나로 돌아오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셨나? 먼저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3장에 가면은 바리새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 뒤로 세례 요한과 제자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3장이 끝나고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4장의 배경이 장소가 바뀝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이 혼혈이라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먼저 한 명의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여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표적을 보고 믿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장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하죠. 그리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만났던 그 수가성의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한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믿은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언을 했는데요. 그 여자의 증언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청해서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절정은 그 다음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가나였죠.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청함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요.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밤중에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보낸 후에 아침 일찍 자기 혼자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내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저녁 7시부터. 그때가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거든요. 그때에 정말로 아들의 병이 낫다라는 것을 신하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믿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표적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 아니 성령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과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두 번째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첫 번째가 시작이고 두 번째가 끝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봐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표적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는 오직 말씀만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런 문맥 속에서,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더하겠습니다. 4절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 그대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아직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함도 아니고 세상에 뭔가를 알리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하신 일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들어간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표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자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고 부르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혼인잔치인 거죠. 또 호세아 2장 19,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이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 소재인 포도주, 이 포도주는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제공해 주신 연회,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 가나 혼인잔치에 혼주가 누구인지,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는 누구인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연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건 없습니다. 연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신랑은 이 신랑이 지금 이 잔치의 주인인 거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의 말에 담겨있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는 책임이 신랑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진짜 신랑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은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어린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연회장의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최상급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에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준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또 이 변화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그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 물로 손발을 씻어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변화시켜서 종말론적 잔치의 상징인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중보자라고 했던 모세보다 은혜와 진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창조주이시다. 이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에 담긴 표식, 핵심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해도 그냥 끝까지 될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쌀쌀맞아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셔서 결국에는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그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감동적일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인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런 표적 역시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공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만 그 믿음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감동적인 간증이나 재미가 가미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순수한 복음이 제 귀에 들리질 않게 됩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인간적인 가치 판단이 더해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자신의 의만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코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외식하는 믿음만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새 창조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을 시인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